우리 인생을 통틀어 좋도록 바로잡고 고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끝날까지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어 바꾸기, 첫째 주에는 주어였고요. 오늘은 서술어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말들을 서술어로 추가하기. 어떤 말들인지 함께 오늘 배우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들이 서술어로 추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씀 폭탄을 좀 여러분께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자, 4개가 남았는데 이쯤 되면 눈치가 채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힌트 드린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힌트 드린 거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아멘. 금방 알아채기 어렵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 못해. 금방 알아채었겠지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물론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이 구절들이 이제 대표로 알려진 구절들이라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분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분 그러시다고요. 모두 말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모두 말씀인데 바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성경 구절은 모두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왜 축복의 기도인지 하나씩 한 번씩 넘겨볼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왜 축복의 기도인지 한 말씀씩 보겠습니다. 처음 구절부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아멘.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렸냐면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보니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구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한 구절로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 말씀을 바꾸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약속의 말씀들이 이 신구약에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나타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각자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이 하나하나 세포가 모이듯이 모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그 삶들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어찌 보면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오늘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읽어드렸던 이 축복의 기도에 이 서술어들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서술들의 마지막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술어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말씀 그 문장의 끝에는 언제나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오병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1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찌 이 구절들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서술어에 이 말씀 감사합니다를 늘 추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추가해야 되는 서술어는 예수님처럼 물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서술어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시상식에서 보면 크리스찬 배우들이 그런 고백할 때 참 뭉클해요. 유튜브에 가서 크리스찬 배우들의 감동, 간증 영상 이런 거 다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유, 일부러 그런가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저를 닮은 BY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했을 때 저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할 수 있을까? 아마 목사들이라도 쉽게 하지 못할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물론 외국에서는 너무 흔한 장면이고 졸업식에서도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지막 서술어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넣으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게 감사한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서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썸네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썸네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어떤 분들은 MBTI로 그 사람 보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프로필 사진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썸네일을 볼 때는 감사라는 썸네일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존경하는,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이 감사합니다라는 서술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추가할 서술어는 뭐냐?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단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도 각 교파마다 다른 거 아시죠? 할렐루야. 옛날에 구세군이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나 따라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 썼던 단어지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반드시 우리 서술어에 추가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한번 돌이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제외한 어떤 순간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괜히 우리 이제 김부선님 때문에 어머야 할렐루야다 이거 때문에 괜히 이상하게 또 그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근데 그분도 표현하는 게 그잖아요. 와 이거 좋고 기분 좋다 이런 데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할렐루야 쓰셨습니까? 미용실 손님이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셨어요. 네? 우리 보육교사님 계시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올 때 어머야 할렐루야다 하고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공부하는데 막, 와,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된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아무도 고개를 다 숙이네. 자식, 저 뒤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왜 예배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까? 왜 찬양할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까?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찬양하다라는 뜻의 동사 힐렐의 명령형인 할렐루, 그러니까 찬양하다라는 힐렐이 단어가 있는데 이 힐렐의 명령형이 할렐루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야훼를 축약한 야를 합친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의역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어를 바꾸는 분들은 마땅히 서술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많이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 때는 이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찬양하기 어렵고요. 아니, 찬양할 수 없고요. 찬양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반드시 이 서술어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시편이겠죠. 시편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았던 상황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90%는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상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을 봤을 때 그는 행복했던 일상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일상을 통해서 찬양하기 어렵고 찬양할 수 없고, 아니 찬양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했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43장 19절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면 초가의 순간에 더욱더 이 서술어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만나는 말씀 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아멘. 이 팔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젠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뭐 5만 말이 다 나오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 어려웠던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홍재김님. 지금 너무 크게 얘기했죠? 네.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바빠 죽겠는데? 안 나옵니까? 그럼 지금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 자체가 은혜가, 네, 할렐루야! 아닙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오냐고요. 야근시키면 할렐루야 나옵니까? 원장님이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전 선생님 한번 할렐루야 나옵니까? 어머 할렐루야 원장님 고맙습니다. 일도 시켜주셔서. 정말 그렇습니까? 시은아 엄마가 공부 더해 그러면 할렐루야 나오던가요? 엄마가 나오겠죠. 우리 가연씨 어떻습니까? 가연아 영어 좀 해야겠지. 할렐루야 내 어머니 영어 할 시간이군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나옵니까? 몸이 아프면 할렐루야 나오던가요? 일이 꼬이는데 할렐루야 나오던가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무렇지 않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라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를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면은 어디 홍천으로 캠프 간 거예요. 지금 기타 들고 앞에 모닥불 피워놓고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룰루랄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뭔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지금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이게 뭐 이래야 이 사람들은 대체. 이런 구절이 없어야 우리가 감옥 가서 찬양을 안 하죠. 그런 곤란한 상황에 찬양 안 하는데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서술어가, 이 할렐루야라는 서술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야 할 서술어는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자, 보통은 이 아멘이란 말을 어떻게 쓸까요? 보통은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의 답가를 잘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답가를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넓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할 게 없어서 아멘이라는 발음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가져오면서 영어에서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라는 말을 포함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실제로 미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기 두려워했다고.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동의가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얘들아 공부해야지. 네! 이렇게 쓰이는 아멘이 아니라는 걸 그 대부흥 시기의 성도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조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중국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일본 땅으로 목숨을 내놓고 떠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조용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공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를 선교하시겠습니까? 100만 명이 아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가실 줄 알았대요. 근데 끝나니까 다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부흥 당시에는 왜 그 아멘을 못한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아멘하면 가야 돼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진정으로 그 진심으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성사. 불과 17, 18 나이에 부흥에 참석해서 여러분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두 청년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입에선 도저히 아멘이 안 떨어지는데요. 가라. 가라. 아멘.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떠나갑니다.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누가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네라고 하는 말에 아멘을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작동시키는 단어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이 아멘이란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리고 이 아멘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멘이라는 서술어를 이때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늘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때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아멘 두 사람 하셨어요 지금.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멘 할 때 역시 우리 이모 집사님 보세요.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서술을 통해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라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바로 이 단어로부터, 이 비밀의 열쇠로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인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아멘의 결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을 통해 그 수많은 말씀들이 더욱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가 바뀐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스스로로 추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개선광정,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이 축복의 기도, 오늘 나누었던 그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모든 기도의 서술어에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번 한 주간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서술어가 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통하여 기쁜 순간에는 기쁨을 더해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자주 사용해서 쉽게 사용하지만 깊은 뜻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왜 오늘부터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써야 되는지 좀 더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 동안 이 말을 쓰면서도 묵상해 주시고 더 자주, 더 많이, 더 넓게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이 말 자체로 풍성해지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말들이 서술어로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면서부터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는지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그 놀라운 삶을 기대하는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술을 쓰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